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결코 믿지 않겠다. 이게 인간이 이제 불신하실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기 힘든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뿐이지 결코 믿지 않겠다고 딱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적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당신은 믿기 싫은 거라고. 여기도 지금 열둘 가운데 하나고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봤다고. 그런데 안 믿어요. 그 많은 증인인데도 안 믿어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이게 불신의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마 사도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도마 사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도마 사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 사도가 원래부터 이렇게 불신자였던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 팍스의 순교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11명의 사도들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라는 잘못된 근거 위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의 사도들에 대한 어떤 행적들이 그래도 되어 있어요. 이거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려져 오는 전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팍스의 순교사를 통해서 정보들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도마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며 파데와 인도에서, 파데는 페르시아족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산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 오늘에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마 사도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마 사도가 인도에서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도마 사도로 인해서 중국의 기독교가 정착하면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신라에까지 이 경교가 알려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도마 사도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입니다. 실제로 도마 사도가 쌍둥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도마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서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언급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이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도마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립니다. 디두모 역시 헬라어인데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마를 통해서, 도마 사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과 배우지 말아야 할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누가 되었든지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해도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분명히 다윗에게도 육신의 부분이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지녔던 사람이었던 거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배움이 있는 것이죠. 도마 사도 역시 우리는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마 사도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시면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한테 가서 나사로를 살리자 그러는데 도마는 뜬금없이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본문 자체로만 보면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도마가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주님께 보냅니다.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인데요.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참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주님 갔다가 괜히 또 돌에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가 잠들었다면 낫겠나이다. 깨어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셨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가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바로 그때 이제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도마는 무척 위험한 말을 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내뱉는 말이 아니죠. 죽자라고 하는 말이 아무렇게나 실없는 말은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거짓말이나 막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지금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당시에 다행히 그래도 유대 지역에 나사로의 집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 좀 쉴 수도 있었고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고 보호막이 됐던 겁니다. 나사로의 집이. 그런데 바로 그 든든한 후원자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는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간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죽었다.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면 든든한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원자가. 그러면 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생각하면, 야,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겠고. 그래? 그래, 아직까 뭐. 주님 아니면 우리도 죽자. 우리도 함께 죽자.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도마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스승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을 완벽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스승과 내가 죽는다면 까짓건 뭐 죽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신뢰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겁니다. 목숨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면 그래, 이 사람한테도 한번 맡겨보고 저 사람한테도 맡겨보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2년 전, 거의 3년 전에 미국을 갈 때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왜요? 신뢰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저는 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야, 함께 죽겠다. 도마가 정말 이 스승을, 선생을 완전히 신뢰했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도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이 주님과 함께 하기보다 육신의 옛 것들을 위해 죽으려는 어리석음을 더합니다. 자꾸 육신을 딸려가는 것이죠. 내 몸은, 어찌 보면 내 육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이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가 아니라 에이구, 내 육신과 함께 육신을 한번 불살라보자. 내 육신을 위해 살자.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죽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겠다 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똥을 위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막 분신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노동운동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죠? 그만큼의 소중하니까. 그런데 벌레를 위해서는 아무도 안 죽어요. 벌레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요? 미친 거지. 그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아무도 벌레를 위해서, 똥을 위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생명과 바꿔주는 거죠.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똥을 금덩어리로, 금덩어리로 더한 거죠. 바꿔주신 거예요.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전혀 가치가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걸 묵상하자고요. 그런 거를. 주님께서는 가치 없었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은 전혀 가치 없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한 사람이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뭐. 그래,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굳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사도 도마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분을 모든 전적인 신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러 가는 것을 보였을 때, 그래,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 가치를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주님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계속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도마는 질문하는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보면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14장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의 만찬이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의심과 질문은 다릅니다. 의심이란 믿지 않으면서 또는 믿으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의심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의심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을 언급하면서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제껴두고 계속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러면 무언가를 물어봤으면 그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 저한테 구원을 확인받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복음 전했잖냐고. 확인됐잖냐고. 아, 그래. 또 막 질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 없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쓰레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물론 악의적인 질문들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뜬구름만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제시하는데도 내 피와 살이다고 하는데도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너희 다 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처소 마련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다. 그런데 죽으심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이 처소가 이 제자들한테 지금 와 닿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고. 우리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안다고 말씀하신 것을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오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는 다 몰랐어요. 알죠, 나중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어쩌면은 경고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그걸 알고 있는데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죠. 이제 곧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너네가 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죠. 확인하고 아는 것은 이제 곧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지만 확인하는 것은 조금 이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안다. 하지만 도마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만 용감하게 질문한 겁니다. 사실 모르면 질문해야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질문을 유도하는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참 그거 아쉬워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질문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유대인 마크 형제 있었구나. 그 형제 이외에는 제가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그렇게 묻는다잖아.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런 데잖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모르면 질문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있어요.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하면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정리를 해요. 자기가. 그래 놓고 그것이 정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니코데모 같은 경우는 주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좀 듣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좀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질문한 의도가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고는 주님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 그걸 정해놨어요. 예수님한테서 그 대답이 나오면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말은 옳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꼬투리 잡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 자식이라고. 마귀 들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했을 때,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갖는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걸 들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요. 근데 이미 자기 안에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해요. 잠깐만요.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주님께 질문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기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도마의 경우는 분명히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박사들이겠죠? 특히 뭐 나사에 있는 그 박사들? 뭐 박사 학위가 몇 개고 막 세상부터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아마 수학을 얘기하면 저는 수학 아무 얘기도 못할 거예요. 뭐 1 더하기 1만 알지 뭐 루트가 어떻고 탄젠트가 어떻고 저는 뭐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잘잘잘잘 막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모르는데 뭘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과학적인 걸 몰라도 또는 뭐 경영학을 몰라도 문학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과 한 몸인과 하나라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대체 뭐가 꿀릴 게 있어요? 여러분도 질문하십시오.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질문하는 것을 계속 거부해요. 왜죠? 목사들이 모르니까요. 뭐 제가 성경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제가 아는 것처럼 하면 사기꾼이죠, 또.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일, 제가 공부해서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모르고 제가 알아보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죠? 기다려봐야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실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질문하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답을 주십니다. 뭐죠? 주님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근데 방법들에 우리는 주의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라는 어떤 방법에 주의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답변이세요. 답이에요. 그걸 자꾸 제외하고 막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자꾸 어찌 보면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방법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르길 바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쓸데없이 알고자 하는, 쓸데없이 관심 갖고 있는 고의적이고 불필요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고의적인 무지도 문제이지만 거짓과 기만의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부터는 성경이 너무 성경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성경을 제해버렸잖아요. 제가 불태워버린 벌태워. 로마 카톨릭 계속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없애버리고.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베껴 쓰고 결국 나중에는 구텐베르트에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쫙 퍼지게 되죠. 마귀가 바꿔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많이. 수많은 성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자기 취사 선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이거 했어. 유명한 실학 박사가 이거 추천했다고. 마찬가지로 정보도요. 예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좀 이 정보라는 게 한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아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 퍼지는 거예요. 다 알라고. 유용한 것도 있지만요.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면 알고자 하는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문제는 요즘 시대에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으시는 분들이죠? 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왜 주신 거예요? 구원으로만 우리한테 너 구원받고 됐어 하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거 안 주셔도 되거든요. 요한복음만 있으면 되고 로마서만 있으면 되지.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왜 필요하겠어요? 구원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은 오히려 교만과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이지만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을 진리로 확신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계속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윤혁택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뭐 글을 읽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에요. 저 그거 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저는 그 파스칼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왜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거에만 하지만 그 위아래 문맥에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이고 왜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그것만 인용하고 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만. 1장이 죄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이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야,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귀는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밥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요즘 같은 뭐 청년들은 뭐 클럽 가는데 뭐 다른 데 쓰게 만든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점점 없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도마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거 왜 그러죠? 왜 그렇죠? 그게 성경적입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도마는 불신의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24절 본문을 보기 전에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절 보시면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는 문들이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로 그곳에는 20절 보시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한 제자들은 22절 보시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을 받는 것과 여기서 받았는데
우리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이면 한번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오순절에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령을 지금 몇 번 받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성령이 여기 지금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들의 두면 그대로 이렇게 천년왕국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에다 갖다 줘가지고 목사들이 마치 지가 성령을 주는 것이냐 성령 받으라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성령을 받았던 이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마가 주님께서 나타났던 그 자리에 곧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25절의 도마의 불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봤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데도 그가 결코 믿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떤 증거를 갖다 줘도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간 나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안 믿어요. 그건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거다. 도마는 주님을 신뢰했던 만큼 불신하게 된다. 11장에서 그는 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따르고 3년 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역사를 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어찌 보면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불신으로 이끌리는 선한 질문자에게 의심의 눈과 불필요한 어떤 촉감이라든지 불신의 손 이런 것들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겠다. 불신은 믿음을 병들게 할 수 있으며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에 충분합니다. 의심이죠. 도마가 왜 갑자기 불신의 사람이 되었는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물론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걸 다 얘기해요. 뭐 이래서 안 믿고 저래서 안 믿고. 결론은 뭐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왜 안 믿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거예요. 왜 있고 없고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건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일들이 생겨서 뭐 아파도 또는 뭐 일이 생겨서 빠질 수 있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사정이야 다 합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개 누구누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경배드리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꼭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으로서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서 이제는 뭐 유튜브 뭐 이런 실시간도 있고 경배드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긴 게 설교죠, 설교. 근데 설교가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이 목회자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들음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만큼 믿음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과 10번 들은 사람의 믿음이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듣는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출발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마는 기쁨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의심하고 불신의 강력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8일 후에 도마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24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26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불신을 거둬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접촉점이 있었죠. 만져보고 주님이 직접 만져봐라 하니까 그 만졌던 것이 있었지만 안 믿으려고 하면요. 만져도 안 믿는다니까요.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10명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한 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했어요. 9명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도마도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면 만져봐라 해도 안 믿으려고 했으면 안 믿은 거예요. 바뀐 거예요. 믿은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도마의 행적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마가 또다시 불신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듯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은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불신의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는 열정이 있었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줄 알았던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벌레를 위해서 죽으셨고 쓰레기를 위해서, 배설물을 위해서, 똥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항상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기쁨도 없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오래 된다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점검하시고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